베이스님 지난번에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잘 시작한 것 같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목사와 돈이라는 제목으로 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생활에 뭐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돈이라는 거가 우리 교회 운영이라든지 우리 삶에서 또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두 개가 어떤 연관성이 있냐, 우리는 어떤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 하는 얘기인데, 이제 한국의 교회가 아마 한 6만여 개 정도 있고 목사님들도 10만 명은 넘는 것 같아요. 이 많은 분들 중에 다 뭐 훌륭한 분들이 많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목자랑 사꾼이라는 말로 이제 둘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꾼은 뭐 장사꾼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 뭔가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는 사람, 사꾼, 장사꾼 발음도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선한 목자로서의 목사님 또는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장사꾼 내 목사님, 이렇게 대별을 하고 싶은데, 이런 이 참 목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장사꾼 목사를 우리가 이제 분별을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참 목사와 장사꾼 목사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죠. 반면에 사꾼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양을 버립니다. 참 목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희생을 하는 분이고요. 자신의 안위보다는 교인들의 아픔이나 형편을 돌아보는 분이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장사꾼 목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신과 가족입니다. 성도들의 부담과 상관없이 자기 것을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교인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 참 목자인지 장사꾼 목사인지가 명백하게 이제 구별이 되는데, 많은 교회 분쟁이 담임 목사의 재정 문제나 또는 성적인 비위 등으로 생기는데, 그런데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인 목사가 버티기를 하면서 교회가 두 파로 나뉘게 되고, 그 와중에 상처받는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담임 목사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목사직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면서 수많은 교인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이 목사는 장사꾼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분쟁이 있으면 참 뭐 안에 당사자들이나 바깥에서 보는 우리나 다 참 안타까운데, 이 교회 분쟁이 있기 전에 그 참 목자, 선한 목자와 사꾼, 장사꾼 목사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베이스님 얘기를 이제 들어봐도 그렇고, 돈에 대한 그 목사님의 욕심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고 중요한 그 기준 내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돈에 대해서 그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게 보인다, 그런 요구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목사일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뭐 돈에 대해서 좀 더 목사님과 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뭐 사례비부터 좀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한번 사례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사실 6만여 개의 한국 교회 중에 70% 이상의 교회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미자립 교회는 교회 헌금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 목사님들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사례비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사명감으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정말 훌륭한 분이죠. 반면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급여를 받습니다.
목사 연봉 5억이 많다고 하면 복 못 받는다고 설교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잘 알려진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님인데 이단이 아닌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생각도 별로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분당 중앙교회 최종찬 목사님도 연봉이 6억이라는 이런 설로 논란이 된 적이 있고 은퇴하신 인천의 주한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도 연봉이 10억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억소리가 나죠. 예, 이명박 대통령이 다녀서 유명해진 소망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도 연봉 1억 5천 이외에 별도로 본인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매년 10억 4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연봉은 깜깜이시네. 예, 여기에는 이제 목회비 등이 포함이 되겠죠. 심지어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님이 2003년 은퇴하신 이후에 2017년까지 15년 동안 목사님에게 지급한 금액이 91억이라고 해요. 원로 목사님의 연봉이 6억쯤 되는 셈입니다.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립이 되는 교회는 과도하게 담임 목사가 이제 사례비를 받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오래된 기사이긴 한데 시골 교회이고 1년 예산 규모가 한 10억 정도 되는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죠. 이 교회 담임 목사가 2억 정도를 매년마다 가져간다는 얘기가 이제 기사로 실린 적이 있어요. 야, 이 듣고 나서 입이 쩍 벌어지는데 사실 뭐 이렇게 아주 큰 액수를 받는 목사님들의 사례비 금액보다도 목사 사례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일 큰 문제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목사님들의 사례비가 너무 미스테리하다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어요, 사실. 그래서 대부분의 아마 교인들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사례비를 아마 모를 거예요. 뭐 재직회를 한다고 하지만 부교역자들이나 다른 사역자들과의 급여를 다 뭉뚱그려서 보통 보고를 하기 때문에 진짜 담임 목사님이 순수하게 받는 사례비가 얼마인지 부교역자들은 또 어떤지를 알기가 어렵고 또 이제 사례비라는 게 이게 뭐 아주 세부적인 항목들이 많아서 이런 게 이제 급여에 해당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도 또 많고 그래서 참 미스테리하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그 목회 활동을 하는데 이제 사용하는 비용들은 또 대부분 다 영수증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자녀 교육비, 뭐 도서비, 경조사비 이런 것들은 별도로 이제 항목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니까 이거 사실 실질적으로 급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별도의 항목이 있다 보니까 거의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1년의 총 사례비 또는 급여가 얼마인지를 알기가 매우 어렵게 됐는데 그래서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 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 급여 모르시죠? 근데 이렇게 불투명하다는 것은 이제 많은 경우에 뭐 목사님 본인한테도 불편하고 교인들 이제 이게 알려지면 그 많은 교인들이 시험 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목사님들의 사례비 투명하게 하는 게 참 목자로 가는 게 제일 첫 번째 저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급여가 담임 목사에게 적정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것은 기본적으로 교회 재정이 이제 자립이 되는 교회에 해당하는 거겠죠. 2002년 말 당시에 대형 교회이면서 존경받는 목회자였던 높은 뜻 숭의교회 목사님의 급여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당시 한 교인이 교회 게시판에 목사님의 급여가 1억이 넘는다고 이제 올리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교회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신의 급여를 정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하셨죠.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뭐냐면 당시 숭의교회가 빌려서 쓰고 있던 숭의 대학교의 평교수 급여 기준으로 목사의 급여를 결정을 했습니다. 어느 교인도 목사가 너무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목사가 과도한 급여를 받는 것을 용납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설교를 하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목사를 어느 교인이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거나 한국교회라는 이 책을 쓴 신성남 집사님은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목사의 급여를 교사급여에서 신학대학 교수급여 사이에서 교회 성명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 일반 급여 말고 요새 이제 많은 아주 교회를 잘 담임하셨던 분들이 이제 은퇴를 많이 하시는 때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근데 이제 교인 성도 수는 또 점차 줄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퇴직금이라고 해야 될까 전별금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뭐 퇴직하시는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받는 돈 그게 지금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교회를 크게 잘 이룬 분들한테는 뭐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또 원로 목사가 되어서 담임 목회 할 때에 뭐 50에서 70% 정도까지를 또 꾸준히 급여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들도 이 전별금이란 이름으로 이제 수억 원씩을 주기 위해서 그 돈이 없으니까 교회가 대출을 받고 또 어떤 경우는 새로 들어오는 목사님이 이제 그것을 뭐 준비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던데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데 이 말과 너무 이제 대치되는 목사님들의 은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평신도 신앙 실천 운동 이제 우리는 뭐 제안하기를 이제 목사님들이 급여 받으실 때 연금도 꼬박꼬박 그 이제 교회 재정부에서 아예 잘 그 설계를 해서 챙기고 저축 이제 개인적으로는 또 저축도 열심히 하셔서 노후도 대비를 하시기를 지금 우리는 제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주택 청약 같은 것도 한 20년 넘게 목회하시면 잘 준비하시면 은퇴 후에 교회 사택은 사택대로 쓰고 또 따로 장만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갖고 너무 목사님들 막 자기 사례비 전부 다 헌금했다고 하는 걸 많이 설교 시간이나 광고 시간에 많이 듣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일반 직장인들처럼 그 이제 급여를 잘 현명하게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교회는 이제 교회 차원에서는 이제 목사님들한테 뭐 큰 교회니까 전별금을 뭐 몇십억씩 주고 뭐 대출해서 주고 그러지 말고 퇴직금 수준의 일반 기업들의 일반 직장들의 퇴직금 수준에서 그동안 근무하신 연수 따지고 이렇게 해서 퇴직금 전별금을 준비하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은퇴하는 과정도 아름다워야 이제 사꾼 목사가 되지 않고 선한 목자로 남는 게 아닐까. 예, 한국 교회를 사회에서 불신하는 이유는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사회의 비난이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돈 욕심이 많은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꾼 목사, 장사꾼 목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기를 비운 삶을 살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세상을 그토록 욕망하는 자기 체험의 모습을 갖고 있는 목사를 누가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평신도들에게 참 목사와 장사꾼 목사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장사꾼 목사를 멀리하시고 또 참 목사를 정말로 존경하고 인정할 때 한국 교회가 보다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